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제4단계 복음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제3단계에서는 죄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달릴 수밖에 없고 단 한 개 사과도 가시나무에는 달릴 수가 없고 사과를 달리기 위해서는 사과나무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네 번째 단계의 제목은 비밀 계획의 성취입니다. 어때요? 희망이 생기죠? 아래와 같은 9가지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셋째,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넷째, 예수님은 왜 꼭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다섯째,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여섯째,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었을까요? 일곱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아홉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9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수렁에 빠져 죽음의 운명에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여기서 실패로 끝나야 할까요? 그럴 수 없지요.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그 비밀 계획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실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몸을 입으셔서 사람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함께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 목동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 중에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강아지 좋아하는 친구들 많지요? 자, 우리 집 강아지 하꼬입니다. 이 강제로 붙들어 놓고 사진을 찍었더니 그만 삐져 있네요. 예, 강아지를 좋아하는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강아지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너 그렇게 하겠니? 개가 되어서 개처럼 짖고 개처럼 먹고 개집에서 그렇게 개와 함께 살지 않겠니? 아, 그러자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하고 크게 말했어요. 네, 사람이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개로 변신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물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냐 이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사람과 같이 사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의 사랑이지요. 그것도 강호동 아저씨처럼 풍채가 당당하셨던 것도 아니고 이 장동건 아저씨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의 그런 흠모할 만큼 잘생긴 외모를 가지신 것도 아니었고 슈퍼맨같이 힘있는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누워 계시다니요. 세상의 귀한 왕자들은 태어날 때에 금으로 만든 요람에 뉘어지건만 그 요람에는 명주 비단님 이불이 쫙 깔리고 장미꽃과 아름다운 카네이션으로 장식이 되건만 주 예수님의 요람은 거친 지푸라기에 그 귀한 냄새가 나는 말구이였다니요. 가장 권능 있는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품에 의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아기로 오시다니요. 가장 높은 데 계신 왕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고 가장 존귀한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가장 놀라운 섬김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 예수님 우리의 왕께서는 이 땅에 있는 왕자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오르기를 원하셨지요.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이런 노력과 이 지혜는 어리석어졌고 사람의 모든 그런 노력이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도 도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 알아요? 여기 벼룩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눈에 가물가물 이렇게 보일까 말까 이 작은 벼룩이 자기 몸의 50배에서 100배 정도로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람의 모든 지혜와 노력은 바로 벼룩의 점프와 같아서 사람의 방법인 종교와 도덕으로는 결코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한 소녀가 놀다가 다리가 다쳐서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 소녀가 1층에 있었는데 이 소녀가 그 2층 서재에 있는 아빠에게 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잠시 후에 2층 아빠의 서재에서 아빠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녀가 아빠에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도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2층에 계시던 그 아빠가 내려오셔서 그 소녀를, 그 딸을 안고 2층으로 데려가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그 소녀가 스스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빠가 내려오셔서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데리러 내려오신 거죠. 4번 질문. 예수님은 왜 꼭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춘천에 있는 소양댐 발전소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원안에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거대한 발전소가 있는 곳인데, 이 발전소에 10만 킬로와트 발전소 2대가 가동이 되고 있었고, 전기를 생산해서 고압선을 통해서 이 전기를 보낼 때는 25만 4천 볼트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전압을 직접 전기밥솥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전등 이런 전기기구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겠죠? 다 시커멓게 타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25만 4천 볼트 그 높은 전압을 어떻게 합니까? 변전소에서 1차적으로 6천 볼트로 낮추어 줍니다. 다시 이 전봇대 이 변압기에서 6천 볼트를 220 볼트로 더 낮춰 줍니다. 그래서 각 공장과 가정의 전기기구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에 빠져 연약해진 이런 인간들이 직접 그분을 비면은 다 저주받아서 즉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분을 배워도 죽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사실이 바로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드셨지요. 왕궁에 태어나서 이렇게 왕답게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거절당하시고 등허리가 박구랑 패이듯이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온 정성으로 섬기시던 그분의 거룩한 손이, 그분의 두 발이 녹슨 세 개의 큰 못에 사정없이 박히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십자가 사형은 로마 제국에서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데 가장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세상죄를 지시고 가장 흉악한 끔찍한 사형 방법인 그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셨어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시는 대신 사랑의 기도가 오히려 흘러나왔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도 모르고 원수들이 계속 조롱하며 외쳤어요.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원수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서 지옥에 쳐넣을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말없이 끝까지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십자가는 심판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실 때 나의 죄도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완전 무서운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또한 구원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입을 열어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t is finished. 이 말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다 끝났을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일까요? 네, 다 갚았다.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세상 죄가, 나의 죄가 다 갚아진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갚아졌다는 사실이죠. 여섯 번째 질문.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실패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이미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아니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험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의 절정이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비밀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와 함께
지옥에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침뱉음과 뺨맞음과 가시면류관과 채찍질과 조롱과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가운데 벌거벗게 우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소경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사랑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참으셨어요.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이 못 박힌 손으로 그 몸의 무게를 끌어올려야 하셨을 때도 그 끔찍한 아픔을 참으셨어요.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을 때 그분의 영혼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분의 심령의 고통은, 그분의 영혼의 고통은 그분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보다도 몇 억만 배 더 컸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건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분의 영혼이 슬프게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완전 하나가 되셨던, 완전 하나이셨던, 놀라운 연합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불드셔서 버림받으셔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셔야 될 그때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심판을 끝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진실로 십자가는 사랑의 장소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읽어봅시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님을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달리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도록, 참으시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당해야 했지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구원도 없고,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영생도 없어요.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 계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 되었던 내가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중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이상한 일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혼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날 사랑하실까요? 나에게 그 무엇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구석이 있었을까? 그렇게 제멋대로였고 고집장이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그런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고 계신 걸까? 요한 1서 4장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 자신이 사랑이셔요.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아홉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이중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을 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범죄한 것을 완전 처리해 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나를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함께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영혼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들었어요.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럼 여기서 제 4단계를 마치겠어요.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